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란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주에 걸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다섯 번째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성품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남을 쉽게 동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따지기 좋아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복이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처럼 남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대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이야기는 또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니까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과는 달라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죠. 도리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 힘없고 돈 없고 율법에 관한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어 보이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여 내세울 것이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에 다인 사람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온유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의가 목마르고 줄이고 도저히 나는 의라고는 가져온 것이 없는 사람들,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많이 가졌고 힘이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데서, 예수님을 소유한 데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만났고 그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했죠. 그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원동력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으려면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훌륭해, 난 완벽해, 이 정도면 정말 어디 내놔도 나는 떳떳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주실 걸 해주신 거지,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걸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고, 나는 도저히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소유한 사람만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호세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극단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을 모르는 모든 금기를 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호세아 2장 23절 각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나오려면 내가 주는 내 아버지라 고백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긍휼히 여길 만한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긍휼을 주시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소유했고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고 주님 믿어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네, 벌써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참 남의 일은 잘 잊어버려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노회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한참 연배 위인 목사님한테 저희 안 할랍니다. 예, 혼자 하세요. 저 못합니다. 때려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저 위원회 다 전화 들어서 나 이제 안 할 테니까 당신끼리 하라고 막 모르겠다고 막 그랬던 적이 이게 일주일 전인데 그때 제가 장황하게 그 설명을 다 했어요.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오늘의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게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머리로 끄덕이고 그렇다고 동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삶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리어 자격 없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내 자녀다 말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변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복 가운데 5번째 복을 보고 있고 벌써 지금 8복을 본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8복을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가 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는 8복에 대한 낙제생일 수 있어요. 당장 내 아내가, 당장 내 남편이 나에게 여보 당신 달라졌네? 왜 그래?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는 아이가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아빠 또 뭐 시작했죠? 아빠 뭐 지금 숙제하는 거죠 지금?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직도 아무도 내 주위에 누구도 나에게 왜 그래? 이상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8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반으로 들어가고 이제 8복이 끝나는데도 만약에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 번쯤 이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복은 살아내는 거잖아요. 복이 있다는 말은 삶에서 뭔가가 지금 빛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씩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복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분씩 저한테 숙제 검사를 좀 맡으세요.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잘 나오셨죠? 오늘 제가 얼굴 다 확인해 놨습니다. 초점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요 그전에는 이런 사람 정말 꼴을 못 봤거든요. 제가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쫓아가서 뭐라고 해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관계를 풀어갔습니다. 잘했죠? 라고 여러분 검사를 하나씩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숙제했어요. 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잘했다. 지난주에 하고 나서 되게 한 몇 시간 후에 했거든요. 내가 너무 빨리 푼 건 아닌가. 며칠은 더 이 분위기 갔어야 되는데, 막 스스로 막 울그락불그락 했었는데,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숙제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뭘 다룰 거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왜 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왜 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것이다. 다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다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어려움 당할 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걸 불쌍히 여기고 뭐 긍휼히 여길 게 뭐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실용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긍휼히 여긴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굳이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건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거고 내가 뭔가 내 손에 들어오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지, 나의 움직이는 동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나에게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남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제간도 별로 형제간도 챙기지 않고 이웃간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 간에도 서로 잘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만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편리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를 만나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다 지 앞가림 못해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그래요. 다 맞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나는 죄 안 짓냐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부분이 없나요? 나는 허물이 없나요? 나는 다 잘하고 사나요? 100% 나는 완벽한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나도 죄를 짓고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약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다 지 할 나름이지, 다 지가 잘못해 저러는 거지 뭐, 지 무덤 지가 팠네, 그러면서 다 지나가 버린다면 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마 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죽을 거예요. 내 약함과 허물과 내 부족함을 나는 조금 더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망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린 다 죄가 있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시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각자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거기서 더
살아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아이고 할 수 없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망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도 잘못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완벽하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 뛰어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말의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가 많고 나는 내 아집과 고집 때문에 결국은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내 주변에 그러한 번민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아야만 내가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내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만 우리 가정은 긍휼히 여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같이 싸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냉소적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냐? 너무 쉽게 말해버리고 거봐, 엄마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아이고 할 수 없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가정 자체에 긍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녀도 나를 똑같이 대한단 말이죠.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관계는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쉽게 말해버린다면 내가 연약함을 보일 때 똑같은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간의 관계, 정말 가까워야 하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돈독해야 되는 관계가 점점 거리감을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진짜 우리 삶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삶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익히고 바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 군데 말씀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4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무슨 장이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그를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고백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가 죄를 지으면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반성하고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죠. 기다리죠. 하나님은 찾아가셔요. 여러분, 살인죄가 보통 죄입니까? 게다가 동생을요, 친동생을, 이거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르 떨면서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그러신 게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천지를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지금 뭐라고 물으시는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너 아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지금 아벨이 왜 이 지경 되는지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문제를 항상 돌려서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문제를 직시하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그게 대면하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잘 못해요. 항상 문제를 돌려요. 베베 꼬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문제를 더 키우죠. 하나님은 직진하시는 거예요. 야, 아벨 어디 갔냐? 야, 아벨 어디 있어? 지금 아벨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묻는 거예요. 야, 아벨 어딨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하죠? 그렇잖아요. 아, 몰라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라고 짜증을 확 내시는 거죠. 네, 저는 이 음성을 가정에서 매일 듣고 삽니다. 네, 민재야, 민서 어디 갔냐? 몰라요. 내가 걔 지키는 자예요. 야, 민서야, 형 어디 갔냐? 왜 나한테 형을 물어봐요? 거의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야, 저런 성량이면 웅변을 시켰을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이 거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약에 야, 한국교회가 어디 갔냐? 그러면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성민교회도 벅차요.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저한테 찾으세요? 막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희 구역 좀, 아니 왜 저 구역장도 아니고 제가 무슨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구역 모릅니다. 야, 너희 성교회에 그 지난번에 등록했던 누구 요즘 안 보이던데 그걸 왜 저한테 찾으세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지금 내가 걔 지키는 자냐고 말이야. 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냐고 짜증을 팍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께 할 말투입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게 정말 혼나고 그날 이제 밥 굶고 이래야 될 일인데,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가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짜증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야, 이거 너무하네, 하나님께 이거 인간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후자의 생각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우리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아, 하나님이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섬김이에요? 내가 구역장이에요? 내가 뭐 멘토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나 잘 살게 저한테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죽음을 가인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죽였어요? 지가 죽였잖아요. 근데 지가 죽여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지가 다 그 죄를 범해놓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1도 없고, 죽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를 향한 동정의 마음은 전혀 없고,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물을까봐, 내가 죄가 드러날까봐 나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이 모습이 바로 긍휼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누가 맞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라고 가르치잖아요. 끼어들지 말라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너도 다치고 괜히 네가 누명을 쓸 수 있다. 그냥 지나가라 라고 가르치는 세상. 길거리에서 누가 무슨 해를 당해도 그냥 누군가가 돕겠지라고 그냥 지나가는 세상. 누가 길에서 쓰러져도 누가 한 명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그 사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119를 불러주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그런 매뉴얼이 있대요. 누군가 쓰러지면 그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거기 파란색 양복 입고 지금 까만 가방 들고 아니 고개 돌리는 바로 당신 아저씨. 내가 보니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실은 40대인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바로 그 지금 웃고 있는 그 아저씨 119에 지금 신고해 주세요 라고 그분이 핸드폰 꺼내는 걸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든 좋으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버튼 3번 누르면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같은 건데 119를 누르기 귀찮아서 아무도 안 누른다는 거죠. 괜히 이거 누르면 시간 뺏기고 내가 뭐 증언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뭐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쓰러진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 쓰레빠를 끌고 가는 잘생긴 고등학생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겨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심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교양 있는 것이고 그래야 현대인다운 것인 양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밥때가 됐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왜 밥때가 됐는데 밥을 하지 않는 것이냐, 혹시 끼니가 떨어졌느냐,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굴뚝이 사라졌죠. 서로의 삶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탈북민 가족이 얼마 전에 집에서 죽은 채로 이틀 만에 발견됐죠. 네, 어머니와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굶어 죽었다. 정말 너무너무 큰 아픔의 소식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무 바쁘구나. 그래, 미안해. 다음에 보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자비에 한 번 더 질문하세요. 너 무엇을 한 거냐? 너 무엇을 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매사에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아픈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우린 그들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야, 너 무엇하고 살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무엇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얼마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여러 가지 뜻을 담은 의문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냐라는 말은 너 왜 그랬냐도 들어가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도 들어가고, 너 얼마나 많이 그랬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가인이 답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인은 모든 상황을 지금 말씀드릴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죽여놓고도 죽은 사람은 이제 갔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입에 담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걘 죽었고 난 살았으니까. 난 나니까. 걔의 죽음이 살아있는 나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되니까 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물으시죠.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겨우 참으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리시는 거죠. 야,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인 그 아벨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한다. 땅이 지금 울고 있다. 그 피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핏소리라는 게 뭡니까? 피의 소리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핏소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정말 누구라도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 핏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꼭 돌로 쳐서 죽일 때만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야, 너희 이웃들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야, 너희 자녀들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바쁘냐? 너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냐? 너 그렇게 바빠서 뭐 하려고 그러냐? 좀 돌아보면 안 되겠니? 피 흘리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느냐? 피 흘리는 너희 부모가 보이지 않느냐? 피 흘리며 아파하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살고 있냐 대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너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냐? 너 그렇게 살아서 과연 천국 가겠냐?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다 그 사람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되고요.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거지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의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그 핏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뭘 했냐고. 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고 긍휼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떨까요? 바로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한 살인, 네가 한 미움, 네가 한 무관심, 너의 긍휼 없음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은 무엇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땅이 저주를 하면 가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쳤죠?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을 죽이면 이제는 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가득 누리면서 나는 이제부터 복에 복을 더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오만과 착각, 그의 욕심과 야망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사역을, 내 사업을, 내 기업을, 내 직장을 버린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린 거기서 버림당할 거란 말이에요.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아픔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우리가 믿거라 했던 우리의 삶, 우리가 복받아야지 라고,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어떤 저주를 받느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에게는 그 어떠한 유익도 없을 거야. 네가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도 너의 사업은 절대로 커지지 않을 것이며, 네가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해도 너 인정받지 못할 거야. 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라고는 안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 홍 목사야, 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아무 열매도 못 맺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긍휼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의 범죄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아 서로 챙겨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건 왜 중요한가? 그걸 외면하고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 삶 자체가 망가지고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생업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니까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외면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업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왜? 그걸 본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업으로 알고 내가 먹고 사는 걸 주업으로 알았을 때 우리의 생업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피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납니다.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소경같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리 쿵 저리 쿵,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한 인생. 이게 돈이 될까? 아이고 아니네. 저게 유익할까? 아니네. 여기에 복이 있나? 아니네. 저기에 뭐가 있을까? 없네.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둘 곳이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눈물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절대 이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점점점 커져서 그 긍휼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서로가 나누어지는, 나누어 갖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이기고 나를 지탱해 주신 것처럼 나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일터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구역 안에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것을 뛰어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왜 저한테 물으시냐고, 왜 그들의 문제를 나한테 찾으시냐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 힘입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나를 채우셔서 내가 얻은 그 사랑, 내가 얻은 그 은혜, 내가 얻은 그 은총을 나도 붙잡아주게 하시고, 나도 전해주게 하시고, 나도
함께 누리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정이 긍휼히 여기는 가정 되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